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유언장을 쓰셨는지요? 저도 아내와 같이 유언장을 써놨지만 아직 변호사 앞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하면 그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유언장대로 유산이 분배가 됩니다. 누가 또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정해지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신자들은 유산을 자기 자식들에게만 넘겨주질 않습니다. 교회나 병원이나 학교나 혹은 선교단체나 이런 데 유산도 나눠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필요하면은 나눠주지요. 그래서 나중에 유언장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유언장을 열고 거기 유언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고서는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만 안 주고 웬 교회에다, 우리 가든교회 이렇게 많이 줬지? 아니 병원에다가는 왜 선교단체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랬지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 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장도 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유언을, 언약을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어느 감히 누가 그 언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자기가 자라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도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일까지 우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하여서 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그 전에, 모세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언약을 받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후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할례도 사실 그 믿음의 의를 받은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데 왜 자꾸만 율법을, 할례를 들고 나오느냐는 얘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 years ago, before Jesus even coming this world,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죠? 그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장 더 넘기셔서 15장을 펴보십시오. 4절에서 6절입니다. 15장 4절에서 6절을 펴보십시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여기 그 사람은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 하나님께 자식들을 복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거라고는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유업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걔가 아니다, 걔가 아니다. 내 집에서 기른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이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약 17년, 18년 그때쯤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주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자식을 통해서 네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 언약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의논한 것도 없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일방적으로 너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 내 자손이 무수히 많아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뭐 어떤 짓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한 것이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던 간에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신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설교하시면서 22장에서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시험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했죠. 그죠? 통과한 후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씨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이 씨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씨가 단수로 쓰여진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상기시키셨어요. 창세기 26장에 가시면은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런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식 가운데서 이렇게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식이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똑같이 하시고, 이삭 다음에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28장,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보면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애굽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나는 바람에 애굽으로 옮겨가서 요셉이 국무총리이던 때에 온 가족이 글로 다 옮겨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던 바로 왕이 이제 바뀌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430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10가지 기가 막힌 재앙, 애굽 온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장남들 빼놓고는 다 죽어버리는 재앙을 임하게 하셔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시는데,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데에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삶의 스탠다드를 주신 겁니다. 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따라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만약 못 지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모세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조항 가운데 희생 제사 제도를 두어서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희생 제물을,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아니면 양을, 아니면 비둘기를, 흠없는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죄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는 그러한 희생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또 흘릅니다. 5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다윗 왕에게 축복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복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 있는데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 말은 내 생명이 다하면,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영원히 경고케 하고,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중에 훗날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맺은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보시고, 믿음 보시고, 다윗 보시고,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후에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다윗에게도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래 걸렸지요. 구약 성경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첫 성찬식,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다락방에서 제대를 불러 모아다 놓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성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드시면서, 포도잔을 드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자기가 이 피를 쏟아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설명하면서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셔서 우리를 풀어줬다. 그 뜻이 구속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구속. 속량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3장 14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 뉴 커버넌트, 뉴 테스트먼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인간 편에 살 일이 아무것도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언약이었어요. 이런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됐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언약보다 더 높게, 더 위에 놓고 자꾸만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할례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역사를 좀 봐라. 역사를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역사적 히스토리를 좀 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을 좀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이것을 구별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뭐고 조건적인 언약이 뭐냐. 다음 주에 시험 칠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펴십시오.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왜 앞에 유언장 얘기를 하고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저 15절 말씀 보시면은, 자, 사람들의 예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그거 쉽게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변호사 앞에 가서 유언장을 쓰고 공증을 받았으면 그거 함부로 피할 수 없는 것,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이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다. 딱 하나, 한 자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씨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로 쓰여진 이삭, 야곱, 그 라인을 따라서, 다윗 라인을 따라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제 온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적용된다 이거지.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이 약속을 헛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무조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유업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음으로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이 성령의 인침, 구원, 이 영원한 복,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질문할 거야. 그러면 율법은 뭐냐? 왜 율법을 줬냐 이겁니다.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것은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고 하십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질문에 대한 답을 범법함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죠. 법을 범하는 죄, 허물, 이런 것을 더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못하는 그 삶의 잘못의 기준은 양심에 있었습니다. 양심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 너 이거 잘못한 거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이 양심이 더럽혀졌습니다. 사람들 자기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 잘못과 자기 죄를 판단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 드라이브 라이선스 할 때에 알아야 될 게 있죠. 이만한 북글렛 주고 교통 법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운전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법규가 아무 소용이 없죠.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단 한 가지, 그 법규를 만약에 그 사람이 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막 운전하고 다니다가도 빨간불에 막 지나가거나 스피드 막 리미트 오버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운전하지만 그 사람이 법규를 안다면은 자기 마음에 적어도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조차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똑같은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있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율법에 거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거 죄라는 것을 적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죄의식은 느끼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명백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의 의견, 자기 오피니언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죄가 이게 죄고 아니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표준 기준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손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 효력은 약속하신 씨,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인 이 미디어틀이 된 것은 하나님 쪽도 인간 쪽도 다 고려해서 중보자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거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주신 율법은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만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편을 생각하면 모세 율법,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알아들으시나 잘 모르겠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율법과 하나님 사이에 뭐 갈등이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메이게네이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씀하시리라마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상충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만약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도 우리 구원도 율법 받겠지만 여기 성경은 토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최초에 쓴 신약 성경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야고보서인데 갈라디아서 쓸 때는 기록할 때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가 모세오경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게 되어서 죄에 매여 있음을, 인간 모두가 다 죄에 매여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내게 죄 용서가 필요하구나, 죄 사함이 필요하구나, 구원함이 필요하구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했으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교통법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 삼촌이 평소에는 전혀 대화도 없다가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삼촌이 나이가 70세쯤 먹었다 칩시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목사야, 내가 너에게 $10 밀리언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왜 안 가? 준다는데. 만약 남도 끝대 없이 먼 삼촌이 나랑 뭐 별로 관계도 없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볼 때 돈도 없는데 무슨 $10 밀리언 피식 웃어버리고 안 가면 그 사람은 $10 밀리언가 사라집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같이 믿고 가면 $10 밀리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촌이 $10 밀리언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보살펴야 된다,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한테 $10 밀리언 주겠다 하면 그것이 곧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 $10 밀리언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은 수발을 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80살 살지 90살 100살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삼촌의 말에 순종을 해야 $10 밀리언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삼촌이 그런 말 하지 않고 무조건 한 목사 와, 내가 $10 밀리언 주겠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교묘한 아주 돈 많은 좀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유언장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 유업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야, 너 죄인이다, 너 심판받아야 된다, 넌 정죄받아야 된다, 영원히 형벌 받아서 마땅도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네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정죄도 심판도 영원한 형벌도 너는 면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가야 마땅한데 세상에 나 때문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가 받을 형벌, 내 받을 저주를 다 당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의가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 복을 받는다 하니 그 은혜와 그 언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삼촌에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서 주겠다는 것 가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촌이 그런 말 할 때에 믿고 가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피식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주느냐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를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기가 막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음으로 꼭 붙들고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에 보답하며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10밀리언을 줬는데 삼촌이 죽고 나서 삼촌의 가족들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까? 아니 근데 10밀리언은 작은 액수죠. 1 빌리언, 10 빌리언 달러보다 더 많은 엄청난 선물 유업을 이렇게 주셨는데 세상에 그의 가족들을 안 돌보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당연한 걸 하는데도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선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그맣게라도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